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데어 앱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서 발생하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보내면 그것을 설명해주고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한 청년의 질문이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질문과 당시 내가 당면했던 문제와 성격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골자는 이러했습니다. 자기는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만날 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녀는 화를 내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가버린 뒤에는 며칠씩 연락을 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비는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해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행하고 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숫자가 나타나면 특히 그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99라는 숫자 역시 문맥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앞 16장 마지막 절에 그것을 설명해 있는 숫자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나이가 86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13년간 그렇게 오래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히브리어로 전능하다라는 것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엘샤다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증거는 16장의 사건, 즉 아내 사레의 권유를 받아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6세였다는 것은 그의 아내 사레가 76세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레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자기에게서는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권유를 두말 없이 받아들인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 나이의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은 자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사람의 나이나 생물학적 조건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계시하신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까지 내려갔을 때에 그곳에 정착하고자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도 돌려주시고 재물도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오신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이유는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문장은 내 앞에서 행하라와 완전하라는 두 개의 구절로 독립시켜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는 구절은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로마 권력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깨달은 진리대로 살 수도 없었고 그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이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고 새 물결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코람 데오로 번역이 됩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선포할 수도 없고 진리대로 살 수도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자연의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 구절 완전하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be blameless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아이를 막론하고 이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피부에 티가 없고 상처가 없는 완전에 가까운 그런 자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흠이 생겼겠습니까? 그 흠은 영적인 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흠의 첫 번째는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언제 그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느껴졌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그들은 서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게 되지요. 서로 간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그것이 바로 흠인 것이죠. 둘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고백합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코람되어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품에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의심을 품었을 때 하나님 앞이 아니라 상황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마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할 때, 특별히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때 때때로 우리는 불평도 하지만 믿음이 더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라고 의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것이 완벽하여 부모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어도 부끄러움이 없이 부모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고 부모가 자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 사레가 75세라는 그런 자연적인 상황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후계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 태어난 이스마엘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이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아이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그 아이가 너의 후계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에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 자신에게 어떤 해가 미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 그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행하게 된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지요. 습관은 그렇게 오랫동안 13년 동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 습관이 된 자연스러워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13년 만입니까? 아마도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그런 순간도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하갈이 태기를 느꼈을 때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레는 5절에서 여종 하갈의 그 방자한 태도를 그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아브라함을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하갈의 처분을 맡겨버려요. 자기의 아이를 가진 여인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돌려보내 주셨지만 가정은 이미 냉랭해졌을 거예요. 더불어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그가 살아나갈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가정, 사업 등의 힘든 일이 중첩되었을 때 결국 견디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의 마음에 생겼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하게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행할 일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부끄럽더라도, 혹여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대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보다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굴복하기를 더 자주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행위로 인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 내 문제로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핑계를 돌려대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불평하기도 하죠.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등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